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채워지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과 기다림을 깨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행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적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를 뒤엎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때란 예수님께서 자랐던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기다림, 침묵,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때가 되매 요단강에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늦는 법도 없고 결코 이른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늦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시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지도 않으시며 운명에 의해 행동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는 반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연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섬겨야 되고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며 침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며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또 그것과 함께 항상 정확한 때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결코 자기 때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기적 베풀기를 거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때에는요, 하나님의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초조함도 조급함도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한다라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초조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세례를 받겠다라고 자청하고 나서십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라. 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맞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기에? 세례가 무엇입니까? 원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비유적인 의미로 세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라면, 세례는 반드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의식이에요. 죄인이 받아야 하는 의식.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는 사실에 요한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행동에 당황하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거절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밝히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나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자청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죄인들 때문에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겸손이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겸손함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를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그 길을 예비하도록 6개월 전에 먼저 보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나아가 세례를 베풀라고 겸손히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접받아야 할 제자들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몸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서로 높아지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의 본질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물을 뿌리거나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세례까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세례하면은 우리에게 물을 뿌리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우리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하는 것, 물에 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이 침례이고 세례로 생각을 하고 이것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느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아야 되는지 서로 제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눈치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일러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다는,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임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들로서 갖춰야 될 신앙이 있고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갖춰야 될 신앙의 인격이 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잘하지를 못하고 지식만 커간다라면 가르치는 목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만큼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 성장하고, 배우면 배운 만큼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지금도 앉아서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신뢰하고요. 그거 좋다고 또 엉덩이로 뭉기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직분에 올라가니까 성도들에게 인사받기는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요, 헌신하는 모습도요, 기도하는 모습도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서부터 시작되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그가 겪으셔야 했던 세례입니다. 그 세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례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순종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요,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이 허락하잖아요. 참으로 어렵고 송구스러운 허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심정이 어떠할까? 나는 발발발발 떨면서 못할 것 같다. 주님, 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당황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 하니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교만 때문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발이 더럽지만, 땀이 나서 냄새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발을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이거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거 뭐냐? 겸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냄새 나는데요. 더러운데요. 어떻게 내가 발을 당신에게. 여러분, 세족시 가면은요, 내년 고난주간 때는 세족식을 한번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면은 집례하신 분이 하루 전날 강 가거든요. 다 발을 깨끗이 씻고 양말도 새 거 신고 오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거든요. 이거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발에서 땀이 나고 발에서 냄새가 나고 그 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그걸 닦아주는 것이 세족식이에요. 쉽게 내놓을 수 없지요. 쉽게 드러내밀 수 없지요. 못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하고 오늘 믿기로 결단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더러운 죄를 내놓지 못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 창피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나 오늘 죄 지었거든? 나 오늘 혈기 부렸거든? 나 오늘 화냈거든? 왜? 다른 사람도 화내니까, 분노하니까, 짜증내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은밀하게 가슴 저 깊은 속에 숨겨놓은, 감추어놓은 이 더러운 죄를 끄집어내서 내놓아야만이 씻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내놓아요. 여러분 속에 감추고 싶었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이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서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이걸 내놓아야만이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 자기 자존심이나 교만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꺾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달려가다가 누가 자존심 한마디 건드는 말 하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못 넘어갑니다. 누가 마음 상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낙심해 버립니다. 실망해 버려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비판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십시오. 교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발을 예수님 앞에 들여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기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텐데 그걸 못 넘는다라는 말입니다. 못 넘는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도, 내 습관도, 내 자존심도, 목사가 자존심이 뭐가 있겠어요? 저하고 싸움 해보세요. 내가 이기나 지나. 저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무기?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요, 저는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사역자는 사역할 수 없고요. 직분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자존심과 이런 교만이 걸림돌이 되어 믿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존심과 교만의 걸림돌이 불신앙의 강을 건너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려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자식이 잘못하니까 사람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항공 회장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국민들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좀 낮추고 그렇게 인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무릎 꿇게 할까요? 그냥 스스로 무릎 꿇을래요?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자녀들이 싸움에서 누구 때리면 부모들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어.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존심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당해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한 공고한 복음 저자들은 한결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가 뒤바뀐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예수님의 세례는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된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죄인의 위치까지 낮추시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 후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셔요. 어떤 사인이요?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사인 말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건 단순한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온 몸을 통하여, 온 인격을 통하여, 온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그 몸으로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아멘입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멘이죠. 그들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바람을 맞았고 성령의 불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그 현장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까지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능력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 성령의 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자, 보실까요?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로 불리는 시편 2편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도 이사야 42장 1절에 이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희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